우리도 그럼 죽을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는 죽을 때구나, 감사함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가 뭐였어요?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준 데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뒷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내 너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예, 전무후무한 그런 행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도 내가 찾고 두들겨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먼 저쪽 산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모세가 홍해를 갈릴 때 그게 한 1m 정도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거지 그건 기적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하나를 딱 들면서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치로 이렇게 봤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그러는데? 하고 이렇게 따뜻이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그 뒤에 애굽 백성들이 그걸 끌고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 1m도 안 된 그 물로 그 홍해 바다를 쓸어버린, 그 애굽 백성을 쓸어버린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깨닫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큰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큽니다. 우리가 그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1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1장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3절인가요? 3절이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들을 이제 정복해 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차지할 것이지 그냥 빈 땅을 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면서 뭐라 그래? 네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밟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만나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그 땅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땅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함에 있어서 우리 인본적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역사죠. 양강나팔을 불고 그냥 6바퀴 돌고 7바퀴 때 나팔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이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달은 교회 교회를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의 비밀이죠. 첫째 날서부터 7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무슨 빛이냐는 거예요. 내 무지, 내 어두움의 빛이 들어왔을 땐 선과 악이 구별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 거죠. 묻이 드러나는 것이 뭐겠어요? 내 마음 땅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해, 달, 별이 이제 뜨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7째 날은 뭐예요? 맹세의 수고 완성한 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쫓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처럼 귀한 일이, 참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신기한 일이 오늘 추구탕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사모가 가면서 차 타가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귀에 대고, 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추어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이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우리 사모가 추어탕을 또 좋아해요. 그런 귀한 일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기 오면 저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도자도 누굴 만나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왜 그 만남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은 뭐야? 아이성을 넘어야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이 우습게 봤어요. 이게 하나를 했더니 야 이게 자신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우습게 보고 병력도 얼마 투입 안 하고 대패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없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누구를 좀 못 도와줘서 그런 안타까움, 그런 국률한 마음은 있지만 내가 없는 것이 행복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었죠. 그 버린 자를 거두어서 그를 입히고 길러주고 했더니 그 후반절에 가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만들어요? 자기의 산당을 만들어서 다 폐역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었는데도 뭐예요?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악해지는 것, 더 심해지는 경우를 성경에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임명받고 저는 여기에 그 단체에서도 했겠지만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자리는 경건한 자리다.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고 순결한 자리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세와 그것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이 이 아이성이 왜 참패가 됐어요? 거기에 있던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대패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그런 목회학자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의 그 홍해를 건넜을 때도 얕은 물이었다고 그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럼 뒤에 그 따라온 그것을 없앤 것은 그게 정말 기적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에서 이끌고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대참패를 당하고 아주 저쪽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방으로 가면서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남방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이 기브온 땅을 지금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12절에서 읽었지만 11절에는 어때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우박이 뭐예요? 그 성분이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죽은 게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태양아 기브온에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이 태양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세메시라서 빛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기브온에서 머무르라. 이 기브온은 낮은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에 이서 머무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벙어리가 되다, 뭐 침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가 침묵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에서 보게 되면 학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거하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하시는 온전하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고 자꾸 해요? 자꾸 내 것이 나와요. 내 의가 자꾸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요. 다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아 머무르라는 거죠. 태양이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기 전에 이룰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야살이라는 이 단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잠언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느니라, 명철하는 자는 잠잠하느니라, 침묵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상대의 말도 경청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지난번에 좀 하다가 미처 다 못했는데 창세기 4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애굽에서 온 누구예요? 야곱하고 요셉에게 그 짐승들을 니들이 양육하라고 맡겼잖아요. 그 맡긴 것이 뭐예요? 상대의 마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네가 받아서 그걸 양육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그 말도 내가 경청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훈련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죠. 이것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찌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낄낄 빨빠라 그러나 애들, 우리 애은이가 근데 아빠는 왜 발음이 왜 이렇게 자꾸 틀려? 그게 왜 그런가?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왜 그런가 기도를 해봤더니요, 제 사촌 동생이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걸 내가 흉내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답답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흉내를 내고 막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 이 새끼 그러다가 너도 임마 쟤처럼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이게 또 그런 사람이 말이 급하면요 말 더 못해요. 맞지 그럼 막 이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오래 따라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발음이 이 부정확한 것들이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걸 회개해서 그 사촌 동생 지금 연락이 좀 끊어서 안 돼 있는데 연락되면 내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말을 안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낄낄이라 그러나? 끼끼 빠빠인가 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고 이거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좀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이 먹은 사람들 무시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내 그 상대가 듣지 않는 자기의 그 나이로 인해서 그 지배하려는 걸로 하게 되면 무시당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잠잠한 게 낫거든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말 안 하면 중간에도 간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이제 아내가 이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 간증을 조금씩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데, 저가 고난을 심하게 받을 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냐. 막 비웃는 소리 대놓고 비웃었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고 또 뭐 임신을 하려고 그러나 또 나서 또 아이를 실패할 거를, 더 직선적인 말은 좀 피하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때 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원에 갔어요. 저기 갈매산 기도원에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들하고 싸울 힘도 없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위로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잠잠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우리 아내랑 같이 뭘 했냐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정성껏 예배 드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면 뭐 원수 갚아달란 말 이런 것도 할 줄도 몰랐고 그냥 기도원에 갔어요. 제일 많이 만나신 분이 피종진 목사님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지금도 하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울고 돌아오고. 그렇게 또 잠잠하니까 무시한다랄까? 그런 게 막 더 심해지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고 기도했어요. 잠잠하라. 내가 행하리라.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내가 원수 갚던 그 얘기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병고침을 주시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슨 독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나에게 독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해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지금 통화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영상 통화 좀 한 몇 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거 어머님의 그 살아온 지금 이제 구순이시니까 살아온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만의 고집이라든가 그게 형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연세가 이제 90이시니까 지금 천국 가도 전혀 이상한 나이는 아니고 장수한 나이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침에 전화 와서 아까 예배드릴 때 못 봤더니 전화했더니 야 어저께 네 주려고 왕벌 있잖아요. 왕벌. 그 왕벌을 땄대요. 알이 야 송송송송 많대. 아까 밥 먹을 때 그 전에 거 성산 네 오면 죽게 내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직도 건강은 하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남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른 건 아니더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앉았어요. 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목사로 보셔야지 아들로 보기 은혜 하네 안 됩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뭐 딸들이 누가 무슨 말 했을 때 엄마 그거 처리하라고 그 딸들이 엄마한테 그 혈기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 속에 악이 있으니까 그 딸이 그걸로 붙여준 거 아니에요. 환경 붙여준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 뭐 하셨어요? 같이 싸웠죠? 아이 그년이 뭐 어찌고 저찌고 내가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 하셨지 않냐고.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머니 이제는 그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시간이 좀 개 걸렸어요.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할 때는 어머니에게 다 들어줘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 화풀이를 하든 뭐든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을 때는 목사지만 내려가면 내가 자식이니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고집만 우기고서는 너만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화도 뭐 올 때는 1시간, 2시간씩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 1시간, 2시간씩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형상이 되어지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애지간한 것은 내한테 회를 입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적당한 독도 내한테 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그 독을 조금씩 마셔가지고 나중에 독을 마실 때 그걸 피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독도 잘 해독해서 쓰면 그 진짜 약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인가, 내 육의 것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죠. 주는 것이 뭐겠어요?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그랬었나 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요? 잠잠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형제들이 이제 뭐라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얼마 전엔 한 번 또 툭 치길래 아유 배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좀 새끗하고 아직까지 여운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지금 하게 되냐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믿는 자를 건들면 해를 입는다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이제는요. 근데 내가 진짜 나도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이 이룬 건 아니에요. 이뤄가는 과정인데 내가 그 형제를 향해서 내가 앙심을 부게 되면 해가 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말아요. 근데 내가 서운한 마음 갖고 되면요, 다른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도 어쨌든 육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하죠. 어머니, 그도 어쨌든 내가 잘났던 못났던 목사인데 그렇게 심하게 뒷말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나는 내 경우대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옛날에 그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요, 너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예수님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을 냈잖아요. 상을 엎으셨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방어를 딱 쳐요. 손을 딱 거요. 그전에는 그냥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위에 흘러내려온 것부터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냐고. 누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처리를 많이 해줘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머물렀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같이 또 싸우는 거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내게 침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고 말을 하냐면 이 마가복음 16장의 1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해를 입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세상 말로는 멘탈이라 그러나 이게 좀 강해야 되는데, 예, 멘탈인가. 예. 근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누가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금방 또 풀기도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인간들은 이게 더 안 풀려요. 꽁이 있어가지고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여유를 갖고 좀 훈련도 좀 많이 받고 여호수아 1장에서 있는 것처럼 땅을 많이 밟아봐야 돼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좋은 소리만 듣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교통사고도 운전면허 받아가지고 초보 때 사고 내면 잔잔한 사고가 큰 사고를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고 안 난 사람들이 큰 사고를 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할 때, 그때 내 이 태양아 멈추어라. 말씀이 내 안에서 멈춰져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라는 이 달은 아까 여성 명사로도 쓰면서 나를 가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박동굴 이렇게 숨었을 때 갉아먹었다 할 때 빛으로 나와야 해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빛 가운데 나왔다는 거, 말씀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빛을 싫어해요. 다 숨어요. 왜 숨어야? 거짓말도 잘하고 뻥도 잘 까고 뭘 하면 돈도 많이 번다고 사기치기가 편하거든.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저 천국을 맛본 사람은 세상 거 소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빛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이 빛 가운데 안 나온다니까. 왜 나오면 내 것 들어 내 것 내놔야 돼요. 궁전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나는 없는데 뭘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빛 가운데 없으면요, 숨어 있으면요, 그거 굶돈말도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면 내 것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놔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해가 넘어가고 다른 말씀이 또 오고 그래서 지구가 계속 돌듯이 달도 거기서 공전에서 돌듯이 계속 말씀이 우리 하나만 이루고 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그때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야? 야살. 이 야살 골짜기라 그러는데 야살은 야살. 예. 야살 아닌가요? 예. 근데 뭘 지금 얘기를 하겠냐면 사슴인데 이것은 사슴은 굽이 갈라져 있고 대식임질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겁이 많아요. 초식 동물이 겁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요, 겁을 너무 안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또 쉽게 깨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내가 뭐를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뭘 약조를 했어요. 근데 저번에는 3일 놀아준다고 이틀밖에 안 놀아줬어요. 계속 근데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그게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어겼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뭘 약속은 하고 혈기 안 부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멘 해놓고 혈기를 내면 이건 뭐예요? 약속을 어긴 거고 언약을 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사롭게 생각을 하고 약속도 쉽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겁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내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이게 먼지에 뒹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위협으로 다가오고 나중에 고난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것도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 야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 앞에 내가 나갈 때 죄 짓는 걸 좀 두려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하더라는 거죠. 죄는요, 이 가벼운 게 없어요. 우리가 돌 하나를 연못에 갔다가 이런 큰 돌을 던지면 이거 가라앉잖아요. 그럼 모래알은 뜨나요? 같이 가라앉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똑같이 취급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식 동물들은요, 다 보면 다 예뻐요, 보면요. 토끼도 예쁘죠. 그건 되새김질을 안 하지만 다 보면 사슴도 예쁘고 예뻐요. 근데 뭐죠? 육식 동물은요, 좀 무서워요. 근데 육식 동물들, 호랑이도 이런 것들 보면 아기 때는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처음에 죄 짓는 거 할 때 이쁘게 애교스럽게 봐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크면요, 어때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 호랑이를 키웠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키웠다 그러는. 그 죄를 절대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하고 소하고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맛이 달라요. 예, 맛이 달라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구별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 보면 부정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고 소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 것을 얘기를 해요. 붉은 것을 내 죽은 흔적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혈기 낼 때 잘했던 못했던 인정했을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는 도살장 끌려갈 때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 자기 죽을 때 알고 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세메스에 올라갔을 때 소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뭐 새끼 떼어놓고 그 울었다는 그 얘기도 얘기지만
내가 죽을 것을 아는 거죠. 우리도 그럼 죽을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는 죽을 때구나 감사함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가 뭐였어요? 행복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준 데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뒷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쌍방울밖에 없는데 얼마나 여기 오니까 나를 반겨주고 기뻐해 주는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면서 뭐요? 죽을 게 죽더라는 거죠. 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만 내가 지금 내 안에도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죽을 것이 너무 많아요. 죽어야 할 것이, 처리할 것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돼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끝까지 소리 지르고 죽더라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인정을 안 해. 정말 인정을 안 해. 왜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태양이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나를 먼저 봐야죠. 내가 구원받을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나를 내가 구원해주고 천국 가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듯 좀 있으면 갈 건데 내가 여기서 내가 맞이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끝까지 자기 인정 안 해요. 조곤조곤 다시 와서 누가 와서 이제 좀 진정된 다음에 이건 이렇고 그건 자네가 잘못해서 영근아 네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에이씨 인연 끊어. 내가 저 인간 안 봐. 뭔 그럼 인연 끊는다는 소리는 되게 잘해요. 뭐 족보를 파가니 어쩌니 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그렇다고 돼지가 안 죽나요? 죽잖아요. 예. 뭐 요새는 뭐 맥담은 뭐 잘 간다지만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요 불판에서 엎어 다 뒤집었다가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거 죽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 한 순간순간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골짜기라는 것은 골짜기 깊은 데서를 얘기를 해요. 이 깊은 내 심령 속에 깊은 있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진짜 깊숙이, 이 빛은요 직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늘이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으면 그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늘이 있는 것은 뭐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물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비춰주시고 골짜기니까, 그리고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건 말씀으로 물로 한번 싹 지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놈이었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는 기쁨은 있었는데, 즐거움은 있었는데 삶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현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제가 그래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감당 못하는데 여기 오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은요 거시기 믿음이었어요. 주일날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너무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 이후로 또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던 그 말이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내가 추구하겠어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귀한 일이 생긴다는데. 추어탕 먹었잖아요. 귀한 일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영민 목사님이 없으면 또 점심은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먹나 했는데 큰일이 생기잖아요. 되고 안 된 건데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걸 또 요 근래에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진 건 내가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모습이 닮아간다는 것을 사상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새 기도가 요새 좀 달라졌어요. 신기하게 달라졌어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저 쓰세요. 진실되게. 어저께도 말씀을 들었지만 체험되고 경험된 말씀을 증거케 해달라고. 그래서 저가 힘 있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막혀있는 그 혈들을 다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힘 있게 당신들까지 믿어봐. 그럼 하나님이 뭔가 있을 거야. 성을 떠나지 마. 내가 힘 있게 하나님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며칠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그것이 성소에 올라와서 또 거듭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소라는 거예요. 이게 소. 소는요 죽을 때 소리 없이 죽어요. 뭐 내 잘났니 네 잘났니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소는요 다 내주잖아요. 다. 소곱창 비싸요. 우리 딸도 소곱창을 좋아하는데 그건 비싸서 내가 좀 못 사주는데 소가 좀 비싸잖아요. 가격도요. 쉽게 못 먹잖아요. 저도 이번에 노예가 있어서 제가 이제 노예장이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야유회를 어떻게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제 환우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냥 어디 안 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꽃등심을 소개를 해서 갔어요. 아 맛있대. 입에서 꽃등심이 살살 녹아요. 우리 매제가 올 때, 매제가 좀 잘 사니까 매제가 올 때 꽃등심 한번 먹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와서 못 먹는데요. 살살 녹아요. 소는요, 그렇게 값이 있는 동물이면서도 우리에게 교훈 준 것도 많고, 우리가 죽을 때 남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고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원수가 내 상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 내가 원수를 만나면 말씀이 그 상이 강대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면 소가 되는 거고,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돼지의 되면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이 새끼야, 너, 응? 야, 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옷을 찢고, 엊그저께 보니까 옷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그래봐 지가 죽고 또 죽으면 괜찮은데 또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뭐 이게 하게 되면 숨구멍이 담으게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지승질에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건 돼지예요. 돼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악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그 사건이 온다는 거죠. 그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가고 싶은데 그 사건 때는 뭘 한다는 거예요? 소가 되냐 돼지가 되냐는 거죠. 앞에 모세가 끌고 간 그걸 볼 것이냐, 홍해 바다에 건너온 그 침몰시킨 걸 그것을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둬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건이 만났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항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항시 소는 뭐예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떠나면 죄가 짓는 거예요. 어두우면 죄 짓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빛이.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물조레를 들고 우리 김금순 목사님은 수레밖에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내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빛이 없으면 뭐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빛이 어두워졌는데 기도만 안 하고 사방팔방 돌아다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응?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태양아 내게 멈춰라. 달에게 내게 말씀이 좀 멈춰라.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잠잠하라. 응? 지금 너는 뭐야? 찔림을 받을 때다. 잠잠할 때다. 잘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심을 때고 다 성경 안 읽었어요? 다 읽었잖아요. 다 알면서도 뭐요? 말씀이 그때 실질적으로 내게 말씀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천해. 이 야살은 똑바로 행해다 언약 같은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책에 세페르, 이 책에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준 기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천의 빛이 내 정수리에 있어야, 정수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많지를 않은 거죠. 예. 귀신이 그림자 있나요? 귀신 없어요. 하나님도 그림자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내게 없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 내려가지 이렇게 되는데, 내려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 그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반드시 체험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체험과 경험을 해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야, 그때서야. 근데 우리는 체험을 너무 약하게 되면 남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 가난한 사람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 체험을 많이 해보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요. 전무후무한 일. 저도 하루를 살면서 요새 새삼 느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 전무후무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나 저가 그랬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름값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오늘에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딱 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추어탕까지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가 우리 아내 추어탕 못 사주거든요, 요새는. 그전에는 사줬는데, 좋아하는데, 몸이 아픈데 알면서도. 이게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스플전 목사님이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좋아했더니 달을 주시고, 달을 주니까 영원한 이 세메시 태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해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이런 자리가 아닌 그 금으로, 그 천국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그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12대문 그 보석, 네가 그걸 행하고 나면 그 보석이 있다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 보석 같은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째째하게 저기 뭐 정주영이 그 아들 뭐 그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갔다 그런 얘기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그거더라고요. 그 10도가 물러간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가리켜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10도라는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죄도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별거를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저를 좋아하는 이성연애가 날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그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우리 누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걔가 아니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조금도 몰랐어요. 이성으로 뭐 손을 닿아도 뭐 전기가 오든가 뭐 이렇게 뭐가 신체 변화가 있던가 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인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내보다는 좀 못생기긴 했는데 키도 우리 아내보다는 좀 커요. 근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예? 그리고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제서 이 미련한 곰탱이가 얘가 날 좋아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우리 사모도 있으면서 같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친구가 날 좋아했는지 그날 알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애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내 며느리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다 올케니 뭐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던 거죠. 손을 닿으면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그때는 한참이니까요. 근데 전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만져주고 우리 동네에서 읍까지 가면 8km거든요. 걸어서 저녁에 이제 끝나서 걸어서 그 길을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걸었는데도요. 손잡고 가기도 했는데도 전기가 안 왔어요. 아이고 난 그런 건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난 애도 잘 낳았어요. 애도 잘 나고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이 놓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나 좋아했었냐? 그랬더니 엉거주춤하게 왜 그때 말 안 했냐? 그랬더니 뭐 그런 말 왜 하냐? 근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걸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나는 전기도 안 통했는데 전기나 통했으면 내가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훔친 거더니 지가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휘짓고 지가 가놨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걸 회개를 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거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야, 걔란다.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냐. 응?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지금 연락을 찾으려면 찾겠지만, 한번 만나면 한번 정중히 한번 사과를 한번 하든가 해야죠. 그가 받든 안 받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내가 뭘 할 때 리액션을 많이 해줬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더듬어도, 아이고, 뭐 영근한 너가 최고야. 그러고, 뭐 비율을 맞췄다 그래야 될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냐는 거죠. 네. 난 진짜, 전혀 그걸 못 내겠어요. 왜? 우리 아내를 만나려고, 찬양 사역자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싹 거기다가 가려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을 하나님 보기에는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거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이제 하나님 다 용서받았다고 구원파는 그지라다가 세월호 침몰시키기도 뻔뻔하잖아요. 해결할 건 해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상의 죄가 내게 왔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다고요. 에리메이가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 했어요? 조상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감당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죄진 것보다 흘러온 죄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새벽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빙그름이 한번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네가 왼수다. 아니 우리 친구가 네가 왼수다.
이렇게 보면서. 응? 그 친구한테는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들었던 거야. 아니 그럼 걔가 날 좋아하는 거 알았으면, 문제는 뭐냐, 걔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내가 너 싫다고 딱 했으면, 에? 우리 누님 가게에서 그 혼노동을 안 했을 텐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내 결혼하고 나서야 간 거예요. 여주로 갔고, 목포인가 여주가 목포 거기잖아요. 거기에 마도로스의 사모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친구가 행복했으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하지 않으면 나를 아직까지 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거 있으면 차근차근 회개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회개는요, 세메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영에 들어왔더라 그랬었어요. 이 길갈은 이 더불어는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굴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서로 아껴주고 서로 국률함 맞고 같은 사람과 함께, 이 길갈은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65 이사 예수 기도본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잘 하려고 아부라 그래야 되나? 억지로 잘하고 하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리고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기 보니까 진행위원장이라고 딱 있는데 이게 무거우면서도 거기에 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 무겁다는 뜻도 갖고 있더니 무겁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직분들을 내가 엄중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같이 말씀 안에서 뒹굴어야 돼요. 빛이 있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회를 또 우리가 마칠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다른 모습으로 한번 또 만나게 되고 또 나누고 서로 깊이 알아가면 더 사역하는 일이 힘이 덜 하지 않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회, 그런 힘 있는 성회 365 이사가 되시기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성장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